온라인 스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꾸어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그릇된 신념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참됨을 보지 못하면 거짓의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며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빛 곧 진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사울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진리 되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을 쫓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때 멀었던 눈이 뜨여 다시 보게 되었죠. 주님은 사울의 본래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던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려고 앞서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하에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조차 고쳐 쓰십니다. 심각한 문제야도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삶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은 꼭 필요하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불은 위험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방향에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 복된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좋은 것이지만 그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속회 토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인생의 바른 방향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일 텐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알려면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내가 사람의 편협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유한한 우리는 주님을, 무한하신 주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청년들과 계속 이제 큐티를 시작을 해서 큐티를 하자고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먼저 큐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했던 큐티의 본문이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해석하려고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큐티를 하려고만 했다고 하면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살아갈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큐티를 본문을 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날 하루에 너무 꼭 맞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인생의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각자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정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